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당장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와의 상담, 접수, 예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골수를 이식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입원하여 이식을 위한 시술까지 마쳤습니다.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골수를 이식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와 부모 심정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골수를 기증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식한 골수가 피를 생산하다가 다시 재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는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전문의인 매제도 재발한 상태에서는 재이식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물어본 지인들 역시 하나같이 반대하며 말렸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후원자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타고 이동하던 버스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오랫동안 버스 안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로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장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입을 연 장로는 골수를 이식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입을 연 장로는 백혈병을 앓던 자신의 큰아이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장로는 골수 이식이 아이의 부모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평안히 맺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포기할 수 있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였다고 한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해보겠다며 고집부렸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1%씩이나가 아니라 0.0001%에 불과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마치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내 자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전화를 걸어 다시 하겠다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라고 달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숭고한 동기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자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답장을 무려 5장이나 받았습니다. 편지지마다 아이의 어머니가 흘렸을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딸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수가 이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했던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이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비록 부끄러웠지만 한 사람의 항복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이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자신을 두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곧 창세 전에 살아내야 할 인생을 세밀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존재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를 통해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절대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항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독특한 성품은 여호와께 드릴수록 더 강화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신뢰할 때 훨씬 더 강화됩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누구도 쉽게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 감당할 수 없는 심연 같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거대한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 곤다 나 곧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기까지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8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자신이 되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장수인 동시에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항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필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호흡하는 모든 순간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며 탁월한 선순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평안했던 야곱 가정에 도무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이 휘몰아쳤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짐승처럼 도륙했습니다.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성읍과 가정들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양과 소와 나귀와 각종 재물은 물론 죽은 자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약탈했습니다. 도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실추된 선민의 명예를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자와 약탈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폭풍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문의 위엄과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겨우 벗어났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던 야곱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변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고 쳐들어와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르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간 여호와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인간이 움직인 결과 절망이었는데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떠나야 할 땅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땅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변화는 여호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인 결과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이기고 설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로부터 명령을 받은 야곱은 즉시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낯선 신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김 지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들이 온갖 재물들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찾아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사실 우상은 궁극적으로 섬기는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우상은 절대로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보통 결심으로는 몰아낼 수 없습니다. 조건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은 여호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7일 동안 자신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정결 의식을 끝내고 제8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성막 위에 임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후 자신을 철저히 지우셨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당신을 죽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됐다며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워지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제 8일째 되던 날 새벽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호와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지워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창세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야곱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도 내려졌던 명령입니다. 회개를 가리킵니다.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의 로의 전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란으로부터 돌아온 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보다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생각하고 결단까지 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자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피와 땀과 눈물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두려워하다를 직역하면 부서지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회개 행위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변 족속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께 완전히 항복하고 주어진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쟁하다, 분투하다, 애쓰다 등의 뜻 또는 싸우다, 다투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와 하나님을 뜻하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함께 사용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명령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등으로 직역하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십니다. 야곱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당신께 항복하기로 결단한 야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오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만과 술수로 점철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함께 하시며 참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셨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완성해 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상륙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다윗 왕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왕과 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약속하기 전에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친히 허락하신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강력한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야곱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여호와께 완전히 항복할 수 있다면 복입니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복중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지우고 여호와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항복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항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한 왕을 향해서 너는 바벨론 왕이 보낸 장군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너는 목숨을 건지고 이 성은 잿더미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와 너의 집안 식구들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이 보낸 장군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론군의 수중에 들어가 잿더미가 되리라. 그리고 너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구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바벨론 왕의 장군에게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항복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외쳤습니다. 왕은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항복하기는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집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그대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두 손 높이 들고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도하라 대충하라 하면서 간섭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과 친히 싸우고 또 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싸우고 또 싸워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야 말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 백성들에 대한 법적인 권위를 되찾고야 말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와는 협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들과 함께 섬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는 지금 당장 항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도리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당장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께 완전히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가 자신의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영원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약정하신 바로 그 모습으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